살펴보고 있는데요. 호세아 7장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비유들 몇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 세 가지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달궈진 화덕입니다. 달궈진 화덕.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주식이 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이에요.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빵을 구워서 먹습니다. 어디에다가 굽느냐 하면 화덕에다가 구워요. 요즘이야 불을 켜기도 쉽고 끄기도 쉽고 합니다만은 이때는 불을 한번 꺼뜨리면 다시 지피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화덕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작은 불씨라도 유지시켜 놓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빵을 반죽할 때 그 정도까지는 불을 좀 약하게라도 유지를 했다가 빵을 본격적으로 굽기 시작할 때가 되면 불을 활활 지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치 빵을 만드는 달궈진 화덕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피우는 불꽃 같도다. 불을 좀 잠깐 낮춰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잠잠한 것은 잠깐이고 기회가 오면 다시 금방 불이 올라오게 되는데 마치 빵 만드는 사람이 밤에 불을 낮춰놨다가 아침에 다시 활활 지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임하면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말씀으로 불타오르고 성령으로 뜨겁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같이 타오르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열정이나 성령의 불길이 아니라 탐욕의 불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정욕의 불, 탐욕의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중간 상태라는 건 없어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든지 아니면 탐욕의 불로 타오르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탐욕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자, 초반부에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뭘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거짓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9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주로 땅과 관계되는 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지게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도 보면 저 드림하우스 지을 때 땅 측량을 다시 다 했는데 그래서 그 우리 땅 사방 그 경계명 지점에 가면 그 꼭지점 되는 곳에 빨간 잘 보시면 있어요. 빨간 이 말뚝을 하나씩 이렇게 박아가지고 여기까지가 우리 땅의 경계다 이렇게 해놓는 것이죠. 그게 지게표입니다. 근데 그 지게표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당당하게 옮기는 게 아니고요. 몰래 논두렁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논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논 조금 깎아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씩 논두렁이 옮겨서 내 땅이 넓어지고 이 땅은 작아지고. 근데 자기만 그래요? 그쪽도 또 이쪽으로 옮겨 놓고. 똑같은 것이지. 지게표 이걸 옮긴다는 것은 남의 땅 빼앗는다는 거예요. 힘이 있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남의 땅을 빼앗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하는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멀리 종살이를 갔다가 한참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 땅을 되찾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땅 문서 같은 거 없었던 시절이에요. 땅을 되찾는 방법은 뭡니까? 이웃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에 여기 살던 사람이고 이 땅이 이 사람 거에 맞다고 정직하게 이웃들이 증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매수를 한다든지 압력을 넣어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 거짓말을 해서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땅은 좋아 보이고 내 거는 왜 이런 걸 주셨나, 이렇게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땅을 보면 그걸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땅만, 그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가난한 사람의 땅을 보면 속에서 불이 치솟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도둑질이요 노략질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의 집이나 땅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는 거예요. 이런 부동산 사기, 강탈 행위 심하게 저지른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겠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당연히 힘 있는 사람들이죠.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이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뺏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왕과 지도자들이 악행을 저지르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잘못을 저질러도 못 본 척하고 그들에게 아첨하면서 그 악행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왕의 날, 이 왕의 날이 뭘까요? 아직도 왕정 국가 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가보면 왕의 생일이 이제 국경일입니다. 빨간 글씨가 그렇게 있어요. 왕비의 생일도 또 국경일이고 이렇게 아주 노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쪽 달력에 보면. 또 왕의 즉위 기념일 이런 날들이 아마 왕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날 성대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부어라 마셔라 해댔는지 술로 인해서 병이 날 지경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 하루 이틀 마신다고 해서 병이 나는 정도는 아니죠. 허구한 날 술판을 벌이고 있으니까 병이 날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 흥청망청 마신 술값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가 땀 흘려서 아껴서 저축한 돈일까요? 아니죠. 자기 돈으로 이렇게 퍼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돈으로 룸사롱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눈먼 돈 가지고 가는 거죠. 이들이 허구한 날 병이 들도록 흥청망청 마셔댄 술값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재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쉽게 벌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지 못할 짓이 없어요.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눈만 딱 감으면 손쉽게 돈 버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달궈진 화덕.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전병이라 하는 것은 얇게 구운 우리 피자 정도 이렇게 만든 빵인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빈대떡 같은 그런 것이. 전병을 구울 때는 불 위에다가 한쪽으로만 오래 두면 타기 때문에 좀 약한 불에다가 이쪽 저쪽 고루고루 노릇노릇 그렇게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즐겨서 먹는, 주식처럼 먹는 그 전병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같구나. 자,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자, 부침개를 하나 프라이팬에다가 올렸다고 칩시다. 자, 어떻게 돼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아직 밀가루가 익지 않아 가지고 허옇게 있는 거예요. 위에는 아직 안 익은 생 밀가루가 씹히는 것이라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밑에 쪽은 먹을 만하냐? 새카맣게 타가지고 역시 이것도 먹을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이중적인 모습, 혼합된 모습, 이것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한쪽은 안 익고 한쪽은 타버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전병과 같구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예요. 약소국이에요. 땅 크기도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고 인구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까?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홍해 건너고 광야 지나고 요단강 건너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나라예요. 이제까지 군사력이나 다른 나라의 동맹 관계를 통해서 지탱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 가나안 땅에서 세월이 길어지면서 차츰차츰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긴 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냐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가서 제사도 지내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꼬박꼬박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에게 앞뒤가 똑같이 잘 익은 그런 전병이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서나 모습이 똑같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앞뒤가 다른, 교회에서 다르고 세상에 나가면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수르나 애국 같은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디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양다리 걸쳤습니다. 우리에게 혼합주의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니고 애굽으로 갔다가 아수르로 갔다가 부지런히 찾아다녔어요.
애굽편에 설 것인가, 아수르한테 줄 설 것인가, 머리를 굴리면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힘겨웠어요. 어쩌면 요즘 우리나라와 비슷한지 모릅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고 있는 이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한다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쪽에도 사절단 보내고 저쪽에도 우리 본래 마음은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간 힘겨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살려고 하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저런 문제로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한 상태에 있으십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걸핏하면 짜증이 나고 기쁨이 없습니까? 그럴 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돼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지쳐버렸구나. 그간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충분한 시간을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답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달궈진 화덕.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 세 번째는 속이는 활입니다. 속이는 활.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자, 활을 쏘는데 화살이 궁사가 쏘는 곳, 의도한 곳으로 날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정확히 겨냥을 해서 쏴도 좋은 궁사가 그렇게 쏴도 이게 엉뚱한 데로 날아간다. 그러면 그 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활이 잘못 만들어진 것이죠.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오다가 휘어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활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회개는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내어놓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든 뭔 짓을 하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결해 보자. 그런 속셈들이었어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인생 전체를 내어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들의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신용은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은 없었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한 것은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부족하고 새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돈 때문에 돈이 아쉬워서 부르짖는 것이지 바른 신앙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회개는 하기는 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요즘 형편이 어려우니 난 몰라요,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부르짖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 자기가
평생 모은 거 얼마 전에 투자했는데 다 날라갔다고. 이제 난 어떻게 하냐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울부짖는 게 아닙니다. 내 보따리 움켜쥐고 와서 여기에다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화살이 돼서 하나님이 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날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것들 다 뿌리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급하신데 나는 여유를 부리는 사람.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신데 자기 혼자서 날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주파수에다가 자신을 맞추는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는 잠잠히 몇 년이라도 기다리고 하나님이 급하게 몰아치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참 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멋대로 믿는 사람은 많아요. 얼마든지 제멋대로 열심을 낼 수 있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에 의하면 속이는 화살과 같다. 날아가야 할 곳으로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많이 있는데 강아지를 어린 강아지 2달짜리 이런 거 데려오면 훈련을 시켜야죠. 배변 훈련도 시키고 먹는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뭐죠? 앉아, 기다려. 어느 집에 가도 강아지들이 이거는 거의 다 하더라. 난리를 막 치려고 해도 앉아 그러면 앉고 먹을 거 보고 지금 막 달려들어서 먹으려고 그래도 기다려 하면 기다리고. 저희 집 강아지도 훈련이 잘 된 강아지는 아닌데 그 정도는 할 줄 압니다. 자, 이게 강아지 훈련의 첫 단계예요. 앉아, 기다려. 그 정도도 주인의 말에 복종하지 못하고 제 멋대로 먹고 싸는 강아지는 그냥 똥강아지.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을 시키실 때도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내 욕심이 지금 솟구쳐 오르고 나는 지금 다급한데도 하나님이 기다려 하시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더러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전이 없어요. 그냥 제멋대로 먹고 싸는 그런 똥강아지 같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욕심을 억제하고 기다리는 훈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명견신자가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3박 4일 하고 끝내실 것도 아니잖아요.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 제멋대로 날뛰는 똥강아지 신앙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명견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혹시 달궈진 화덕이 아니냐? 너는 혹시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냐? 너는 혹시 속이는 화살이 아니냐? 우리 안에 감추인 깊숙하게 감춰져 있는 불신앙과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하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저기 사람 눈치 보고 비위 맞추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화살이 되어서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는 사람, 그리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